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구약성경 1179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돌이키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에스겔서 2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죄악의 중심에는 바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더럽히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 가운데 회개 심령이 일어나며 다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서 저질렀던 죄악을 먼저 기록하고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그 당시에 지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반복적인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서 애굽에서 있었던 죄악과 광야에서 있었던 죄악을 먼저 언급하셨죠. 그곳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며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인도하셔서 직접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 있는 신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려드리며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물, 분향하는 전제물,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공급물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께 예배하고 있나?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있죠. 살아있지도 않는 껍데기인 그 나무와 그 신상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노가 이때만 일어났겠습니까?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게 범죄하였다. 이 진노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노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을 근거로 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는 말씀을 내뱉으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아멘. 이 바마라는 이 단어는 이 산당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바마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바는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는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합쳐보면 너희는 무엇에게 다니느냐, 무엇으로 다니느냐, 무엇을 향해 다니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향해 나아가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으로 향해 나가고 있느냐? 무엇으로 나가고 있느냐? 무엇으로 향해 다니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 무엇으로 불리게 됐냐면 산당이라는 의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곳이 이제 산당이 된 것이죠.
높은 곳에서 우상을 향해 제물을 바쳐 숭배하는 그곳의 이름이 이제 바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산당을 가리키는 단어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이라는 단어를 입술로 내뱉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떠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마라는 단어를 부르면서도 떠올리면서도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높은 산으로 무성한 나무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죄악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된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지금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며 너희들이 나의 백성임을 열국 가운데 보여주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며 에스겔을 세우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냐 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따라 또 여전히 자신을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느냐. 이방의 그 죄악된 인신제사, 그 자식을 바쳐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악한 모습을 너희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지금 더럽히고 있느냐.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묻는다면 내가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묻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느냐, 들어주겠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삶을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구하도록 너희들이 나의 기도에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는 이 은혜를 절대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들은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죠. 나는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분명히 아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는 한 내가 절대 너희들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너희 삶을 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느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뜻에 따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의 삶은 안전하구나. 나의 삶은 구원받는 삶으로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구나.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둘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또 신앙의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지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돌이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며 또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